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오늘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든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삶의 목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마다 너희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있었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를 생각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과거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기억하고 우리를 그러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으로서 그들의 영적 상황은 어땠느냐? 11절 계속 보시면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즉 과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1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에서도 제외되어 있었고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영광과 특권에서도 제외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축복에서는 제외되고 삶의 의미도 목적도 소망도 없이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그에게서 떠난 상태이기에 결국 그는 멸망길로 죽음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과거 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그랬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멸망길로, 죽음길로, 지옥길로 가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든다 할 때 둘은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어 있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걸 말하는 것인데 이 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 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중간에 아주 높은 담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할례 받지 못한 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기는 거룩한 자고 여기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로서 함께하지 못할 부정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적색의 은총이 모든 율법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법 조문으로 된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또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던 마음의 담도 허물어 버리시고
멀리 있던 그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율법의 담이 허물어졌을 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가 창조되었는데 바로 그가 한 세 사람이라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냐? 여기 서로 원수지간이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그냥 집어넣으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광로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두 사람을 막 섞어서 한 세 사람, 원뉴맨이라고 하는 신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말할 때 이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다고 중간에 어디쯤 짬뽕된 어떤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인류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뜻이고 새 피조물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새 사람, 한 새 사람, 원뉴맨, 신인류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 아닙니까? 과거의 옛자는 이제 원수가 되고 서로 분리하고 분열하는 특징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신인류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 세 사람이 서로 화평하게 되고 이 한 세 사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서로 연합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지니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표면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이지만 수직적으로 보면 이제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 세 사람의 이 신인류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높은 담이 무엇입니까? 죄의 담이죠. 이 죄의 담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적대감들도 다 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 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위에 십자가를 높이 세웠는데 그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 혹은 높은 권력자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든 서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 모든 인종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마치 용광로에서 막 이게 녹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용광로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 나의 옛자가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새 인류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인류가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먼데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향하게 되는데 모든 관계 안에 이제 평안이 찾아옵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는 자들, 교회에서 멀어져서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도록 하면서 모든 세상의 관계 안에서도 평화와 화평을 이루어 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한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믹서와도 같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세 사람이 되기만 하면 모든 장애물은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 되고 원수 되어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도 서로 화평한 관계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곳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는 신인류의 특징은 소외가 아니라 화해고 분열과 적대가 아니라 일치와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한 세 사람, 신인류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한 삶의 목적,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분열과 갈등과 부패가 있는 곳에서 하나됨과 평화와 또 사랑을 일구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음받은 신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뿐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서 창조되는 존재입니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합의 영이십니다. 화평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신인류 한 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인류로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물해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심령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지고 이제 한 몸 곧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사랑의 영광로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분명한 목표가 주어졌는데 바로 어디서든지 화해와 일치와 화평과 사랑을 일구는 선한 일, 바로 이 삶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막힌 것을 무너뜨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주신 삶의 목적이 화해와 일치, 화평을 일구는 선한 일을 감당하라 하신 것인 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삶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적세군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녹색군총으로 헌신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기후변화 당사국 정상들이 함께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노력들을 함께 기울이고자 합니다.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성과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